네, 저희 지난주에 네. 왜 저를 낳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욥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네. 아니, 욥기를 공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뭔가 저희가 욥이 된 것 같은 힘든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요즘 워낙 힘드니까 이 힘든 마음이 평상시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원래 힘든 사람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힘든 것도 어떤 정신적인 힘듦이 있고 그치. 신체적인 힘듦이 네.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약간 그 위경련을 겪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한 주였지 않나. 어쩐지 살이 좀 빠졌더라. 맞아.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잖아요. 오늘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네. 이야기 하는지. 그쵸. 네. 아니, 딱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야 돼. 깜짝처럼 깜짝처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욥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새롭게 느껴지죠? 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네. 다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죠? 네. 몸이 아프다는 분들도 많고 이것저것 잘 안 돼서 울상인 분들도 많고 욥기라고 하는 책은 최선의 사람에게 최악의 고난이 닥친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잘 믿고 선량한 사람에게 왜 무고한 부조리한 고난이 생길까? 맞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책이 욥기입니다. 네. 특별히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은 그 욥기 말씀을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놀랍고 신비한 위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업 욥기 5강.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성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악에서부터 떠났어요. 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중으로 그 성품을 표현한다고 하는 상당히 예외적인 일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인품에 걸맞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 복을 받았죠? 네. 칠남 삼녀, 10명. 십남매 네. 이 자녀 복을 받고 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축대를 얼마나 거느렸는가. 이게 부의 측정 기준인데 수천 마리의 가축을 거느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욥은 하나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사탄이 욥을 헐뜯는 거예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는 거저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재산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지. 하나님 주신 것을 거두어 가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 욥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욥의 신앙이 사심이 없는 순수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을 사이다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내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심 없는 순수 신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으시는데 사탄은 그럴 리가 만무하다. 아니다. 인간이 가진 신앙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좋을 때만 하나님께 붙어 있지 힘들 때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다.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맞아요.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걸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걸 다 종들이 다 몰살당하고 또 가축대가 다 몰살당하고 또 자녀들이 비명 행사하죠.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1차 내기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사탄이 패배했어요. 사탄이 사탄인 이유는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죠. 이제 두 번째 내기는 어떤 겁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을 상실하니까 그렇지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독한 피부병이 발생했다. 생각나죠? 네. 이거는 어떤 독한 전염성 때문에 가정에서부터도 쫓겨나고 친구들로부터도 고립당하고
공동체로부터도 축출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른바 이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부인했습니까? 그럼에도 아니요. 불구하고 안 부인하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부인하지 않고. 불구하고 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아내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사라져 버렸는데 아내는 끝까지 옆에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렇죠. 욥의 아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두 번의 내기에서 사심 없는 순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입증됐어요.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욥이 승리를 거두고 사탄이 패배했어요. 이거는 참 놀라운 쾌거입니다. 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주실 때에만 붙어 있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뭘 바라는 신앙, 어떤 물물 교환의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주실 때나 안 주실 때나 한결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욥이 입증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승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42장까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혼비백산 꼬리를 감추었어요. 자, 그러면 요 편에서 사심 없는 순수 신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입증됐다고 한다면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극한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극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왜 무지한 사람에게 무고하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은 과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욥기가 도전하는 질문은 욥과 같이 의롭고 선량한 사람에게 극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제 이걸 우리가 신정론, 신의론, 하나님이 정의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책인데 이렇게 지루하게 욥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왜 무죄한 사람에게 무고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과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책이 바로 욥기예요. 그야말로 욥은 온몸을 던져가지고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장하고 2장은 앞으로 욥기가 전개되기 위한 하나의 무대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산문입니다. 여러분 3장 저 말씀 생각납니까? 욥이 이제 독백으로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네. 불평했죠. 사람이 이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7일, 7일을 밤낮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말문을 열기 시작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텐데. 이런 자기 출생에 대해서 또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울부짖죠. 자, 이제 우리 2장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욥이 극한 재난을 만나가지고 큰 고통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는 멀리서 친구 셋이 찾아와요. 이름 기억납니까? 엘리바스. 엘리바스. 그 다음에 데마스 아닌데. 엘리바스. 빌닷, 빌닷. 그리고 소발. 어. 이 세 친구는 소발. 꼭 기억해야 소발. 됩니다. 소발. 이제 이 세 친구도 욥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닫고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제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2장 끄트머리 나왔는데 네. 이제 3장부터 욥이 너무 괴로워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이야기를 친구가 다 듣거든요. 네. 이게 다 들은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이 세 친구하고 욥이 대화하고 논쟁 벌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이 세 친구하고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격투기, 어떤 링 위에서 혈투를 벌이는 거라고 한다면 3장은 일종의 무대, 링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친구가 이제 욥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3장이 일종의 무대, 그 링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세 바퀴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기네요. 상당히 길죠. 네. 이 바퀴라고 하는 말은 사이클. 계속 이제 돌아간다. 이제 3라운드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바퀴 논쟁은 4장 1절로부터 14장 22절이에요. 와, 길다. 첫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차례로 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욥을 공격하고 또 욥이 대응하고 이렇게 이제 세 친구가 링 위에 올라가서 다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으면 이제 첫 바퀴 논쟁이 끝나고 두 바퀴 논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세 바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무시한 어떤 격투기고 혈투라고 한다면 관전 포인트. 네. 자, 이걸 이제 우리 청중으로서 이걸 지켜볼 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3대 1은 너무하지 않나요? 3대1 너무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자, 네, 그 일대일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한 명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욥에게 막 공격을 하고 또 욥이 대응하고 또 그 친구 내려간 두 번째 친구가 또 올라와서 막 욥에게 이제 막 가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욥이 대응하고 이제 욥은 한 사람인데 1대 3으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결한다. 참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근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세 친구는 힘이 다 빠지는데 욥은 더 악에 받쳐가지고 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살펴봅시다.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매 라운드마다 먼저 한 친구가 링 위에 올라와 욥을 공격한 뒤 욥이 대응하고 그 다음 친구가 올라오고 욥이 대응하는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링 위에 올라가는 순서가 딱 일정해요. 바뀌지가 않는데 연장자 순으로 1번 타자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그 다음 2번 타자가 빌다시고 3번 타자가 소발이에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엘리바스라고 한 사람이 나이도 제일 많고 경륜이나 지혜가 제일 풍부한 사람이에요. 식견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빌닷, 세 번째 소발. 이게 순서로 보게 되면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조금 나이도 어리고 또 경험도 적고 하니까 더 거칠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중요한 것입니다. 링 위에서 두 사람이 혈전을 벌이는 동안 나머지 두 친구는 논쟁을 지켜보고 듣고 있어요. 두 사람이 격한 말싸움을 할 때 나머지 두 친구 누구도 가로막거나 끼어들지 않고 차분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대결이 끝난 다음에 자기 순서가 오면 링 위로 올라가요. 상당히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공수가 뭐예요?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 공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거를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이 가열될수록 세 친구의 논리는 바닥을 치고 헛주먹질을 하면 점점 더 소진되어 가는 반면에 욥의 언사는 점점 더 악에 받쳐서 거칠어져만 가는 거예요. 이 3대1, 1대3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욥이 지쳐가지고 이제 주저앉아야 되는데 욥은 갈수록 더 아주 더 악에 받쳐가지고 힘이 펄펄 넘치는데 세 명의 친구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논쟁이 거듭될수록 그 논리라고 하는 게 바닥이 나가지고 레코드판 돌리듯이 똑같은 말만 계속 하면서 서서히 소진돼 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죄진 게 없거든.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욥은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은 친구가 당하는 체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하. 신학적으로 적용만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실존 체험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해석,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렇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잘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점점 논리가 바닥이 나고 헛주먹질을 하는데 욥은 이제 할 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 자, 오늘 이제 살펴볼 1차 논쟁의 대화 길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에서 엘리바스의 발언은 98행이고 욥의 발언은 107행이에요. 거의 엇비슷해요. 네, 네. 비슷하네요. 그런데도 욥의 발언은 조금 더 많죠. 네. 이제 두 번째 빌닷하고 욥이 대결할 때는 오. 빌닷은 세 배, 43행을 말해 세 욥은 139행을 더 말해. 늘었어요. 세 배. 훨씬 더 욥이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발이 40행을 말할 때 욥은 157행을 말해. 갈수록 친구들의 말은 이렇게 소진되어 가는데 욥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2배가 넘네요. 뭔가 왜 래퍼 내가 이런 재난을 받고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10남매 자식 가운데 한 명만 잃어버려도 그 슬픔이 사놓치는데 10남매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학살당하고 마침내 자기가 한센스 병에 걸려가지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에 헌대를 긁고 있고 왜 내가 이런 극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훨씬 더 할 말이 많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1번 타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로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이제 격투기를 벌이는데 세 친구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핵심 뭐냐 하면 인과 응보라고. 지효 학생, 네. 어허. 인과 응보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거. 좋습니다.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추수 법칙론이죠. 항상 무슨 일에는 이 일의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하고 결과의 어떤 이 연결. 세상 만사라고 하는 건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제 이것이 인과응보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지은 죄악의 결과다. 아하. 이건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 신학이고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정통 신학이에요. 아. 그 세 친구는 이 정통 신학,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 신학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어요. 이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전해져 내려온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신 분위기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인과율에 따른 논리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만일 이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 복을 받는다. 그렇죠. 이런 그럴 수 논리가 있죠. 나오죠.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벌을 받죠. 그렇죠. 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 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그게 인과응보. 이게 인과응보율이죠. 이게 추수 법칙론이고 이게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과응보 원리를 거꾸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재난을 만나 고난을 겪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야, 너무 근데 간단하네요. 저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강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논리를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욥과 같은 특수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악인 필망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선인 필승론. 이것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욥기가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욥처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무고하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걸 고발하는 책이 욥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친구들은 이런 어떤 인과응보론, 추수법칙론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욥의 경우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들의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친구는 극한 고난을 겪는 욥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곤혹스러운 거예요. 첫째로 욥과 같은 의인에게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이게 첫 번째 이제 친구들도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남들이 보기에 욥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의인인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모종의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고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숨겨진 욥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의 보응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을 하는 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친구들이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친구의 문제점은 요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세 친구는 하나님의 변호자로 자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옹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욥의 고난을 공감해가지고 좀 욥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와 달리 욥은 자신이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믿고 왜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분명합니다. 세 친구가 하나님의 변호자로 자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를 옹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왜 하나님께서 무죄한 사람에게 무고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이 세 친구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변호하려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있죠. 이제 나중에 가면 친구들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을 했지만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히려 욥이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인과응보의 도덕 질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재단하는 이게 세 친구의 이제 모습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꼭 그 어떤 죄 지은 것에 꼭 알맞은 벌을 받는다. 친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4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네 친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네, 잘하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읽지를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읽어줘서 아무 메꿔주는 문제 없습니다. 멋진 친구들. 자, 여기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이 추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수 법칙,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의 100%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선을 뿌렸는데 악을 거둘 수도 있고, 신앙과 경건의 씨앗을 뿌렸는데 악과 재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7절을 우리 이지효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자기가 아주 신비한 환상 체험, 계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 신비 체험까지 이제 들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욥이 이런 선천적이고 필연적이고 어떤 태생적인 인간의 한계성, 죄성 때문에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추천 씨나 인영 씨나 지효 씨나 강준 씨나 저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결하고 죄인이다. 그렇다면 이런 극한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욥에게만 일어났느냐.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런 논리라면 네가 죄를 조금 더 많이 져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런 논리. 이런 어떤 필연적인 인간의 어떤 피조물로서의 한계성 때문에 욥이 고난을 겪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 17절로부터 18절을 우리 인영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자, 이제 병 주고 약 준다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엘리바스는 야.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 주시는 것은 다 훈련시키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더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 말을 욥이 많이 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네. 징계 받는 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충고를 주는 거예요.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안 당해봐서 그렇죠. 모르는 거죠. 위로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위로가 하나도 안 돼. 나쁜 말은 아닌데 네. 위로가 안 돼. 자, 도덕률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수법. 이제 이 욥기가 이제 물고 늘어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이 우리 인격을 더 연단시키고 또 신앙을 테스트해가지고 정금과 같이 잘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할 때는 그 고난의 순기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더 큰 어떤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어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변장된 축복이다. 지금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지금 변장해서 왔다. 이제 이런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에게는 이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이미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도 하지만 설령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한 거예요. 네. 싹 다 뺏어갔는데. 싹 다 뺏어갔는데 욥의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적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의 문제점은 처방전, 해결책까지 제시해요. 자기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다 털어놓을 텐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도 옹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한 일을 이실 직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답답하네요.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진짜 답답하다. 답답할 정도가 염장 지른다고 하는 말이
이 2차 가해라고 하는 말이 꼭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얼른 집에 가라고 그러지 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는 일본 타자 엘리바스가 링에 올라가가지고 욥에게 막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욥이 기다렸다가 이제 네 차례 끝났으니까 나도 좀 말해야 되겠다. 이제 욥이 대응하는 거예요. 네. 자, 6장 4절을 우리 이강준 씨 한번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신다. 이게 참 시적인 표현치고 대단한 표현이에요. 타겟. 타겟으로. 어. 관역을 나를 딱 삼으시고 하나님이 독화살을 내 쪽으로 이렇게 날리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무섭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죠, 그죠? 네. 아니, 전화번호부에 수백만 명의 그 사람의 번호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찾다가 내 이름만 탁 집어가지고 Why me? 그렇죠. 왜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왜 나만?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러신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네. 욥이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4절로부터 15절을 우리 가운데 있는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어머.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친구들에 대해 친구가 직격탄을 날리는 거 네. 아닙니까? 위로한다고 다 옳다고 하는 말이 다 비수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믿지 못할 친구들인데 개울 물살로 비유를 해요. 이제 와디라고 하는 급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괜찮았다고 이렇게 말라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콸콸콸콸 물이 넘치는 거예요. 또 개울물이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 날이 더워지면 금방 말라버리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이 개울말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MBTI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약간 공감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공감을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친구의 입장도 또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도와주고 돼요? 싶은데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를 빙자한. 아니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욥이 필요한 건 공감인데 공감도 공감이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해결만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해결만 아니 제시하는 저는 배신감. 지금 엘리바스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3대1로 가야 되는데 엘리바스만 들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욥이 그냥 듣고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3대1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중요한 대목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이제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이제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욥의 편에 서가지고 왜 이렇게 무죄한 사람 무고한 고난을 당합니까? 그걸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욥을 편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변호자로 자처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4절로부터 5절은 더 극한 슬픔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인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아하. 자, 욥의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아, 이게 친구랑 싸우고 있을 때에도 지금 온몸에는 진물이 흐르는. 진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독한 피부병이 걸렸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7장 11절을 우리 지호 학생이 한번 탄식하는 조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1인 시위 해야지. 1인 시위하듯이 욥이 이렇게 지금 토설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되는 네, 그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7장 15절로부터 16절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가 어떤 정통 신학을 가지고 어떤 인과율, 추수 법칙론을 가지고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것 아니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상처 주시는 거는 또 싸매 주시기 위함이니까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또 치유될 수 있어. 너 한 단계 인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원한 감정을 절절히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법칙이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끝에 나온 신중론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더 얄미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경험으로 관찰한 끝에 나온 것이니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계시이기도 하고 어떤 인생 경험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니까 네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Job's Friend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관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 친구예요? 예? 직업적인 욥의 친구들. 친구? 위로한답시고 어설픈 충고로 해가지고 아픔을 가중시키는 친구들을 지칭하는 관용어가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고통 주는 위로자들, miserable comforters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 이제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내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고 맞아. 2차 가해로 내 어떤 마음을 후벼파고 더 슬프게 하는 그런 위로, 그런 상담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세 바퀴 논쟁에서 세 명의 친구하고 욥이 대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욥의 특수 경우를 우리가 제외한다면 친구들이 더 모범 답안이에요. 정통 신학이에요. 더 지혜로운 말이에요.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야. 그런데도 그 모든 말이 욥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 욥의 그 특수하는 경험을 친구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모범 답안을 외우는 식으로 욥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욥기라고 한 책은 큰 슬픈 일을 당한 우리 교우들 찾아가가지고 위로할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상담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친구로서 슬픈 일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위로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옳다고 해가지고 다 유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항상 때와 상황에 맞는 슬기로운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첫 바퀴 논쟁에서 이제 1차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이제 1라운드 우리 논쟁을 우리 오늘 듣게 됐는데 상당히 뭐 흥미진진하죠. 네. 아유, 화가 솟구쳐 오르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또 논쟁이 이제 벌어질지 우리 기대하면서 stay tuned라고 하는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정. 채널 고정시키라. 단대 채널 돌리지 말고 이제 욥기 공부하는 동안에 딱 여기 고정해가지고 딴 데 가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엘리바스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 네. 위로해 준다시고, 야,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엄마 암이었을 거 알았으면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장례식장에 와서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와, 진짜
진짜 세상에는 엘리바스 같은 친구가 많다. 근데 저는 또 생각해 본 게 엘리바스 같은 친구지만 이게 모르는 거야.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엘리바스가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에게 또 빗대어 봤어요. 나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입을 잘 놀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공감의 방식을 좀 잘 모르는 게 확실한 게 경험이 좀 있었으면 엘리바스가 똑같은 어떤 경험이 있고 나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약간 욥도 그래? 좀 약간 공감이 됐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과서만 읽고 와가지고 뭐 얘기해주니까 저도 누군가한테 어떤 공감해주는 위로를 할 때 어떤 제 경험에서 오는 좀 진심 어린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어떤 말보다 가장 큰 위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도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 위로를 주고 싶어서 많은 말들을 내뱉었지만 그게 전혀 소용이 없었잖아요. 네.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주변 사람들을 잘 보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